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문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26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26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골로새서가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습니다. 4장까지 있는데 앞에 2장, 그 다음에 뒤에 2장 이렇게 나눠져요. 앞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썼더라고요.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절반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도 그거죠. 2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3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2장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2장 마지막 부분은 8절부터 우리가 나눴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거짓복음이죠. 거짓복음, 가짜복음, 이단이에요. 이단. 그 이단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에, 이단적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속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 2장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넘어가죠. 오늘 말씀의 먼저 전제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일으켜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잖아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2단계로 얘기를 해요. 2단계로. 우리는 1단계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죽었다가 이렇게 눈 뜨면 그거를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2단계로 얘기를 해요. 먼저 죽은 상태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있겠죠? 시체 상태로 누워있겠죠? 근데 그것이 살아나게 되면 먼저 눈을 떠요. 생명이 돌아와서 눈을 뜨죠. 그 다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 이거를 2단계로 이렇게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살리심이 바로 다시 일어나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요. 우리의 과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 사르크스, 육신을 따라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변한 것이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 생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없죠.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또 구원받지도 못했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은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이 3장부터의 말씀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고 또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위에 분만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죠. 피조물이. 그런 뜻이죠. 새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새로 남교회 들어보셨죠? 새로 났다 이렇게.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 태어났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영적 생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죠.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육체뿐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영적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로마서 6장 3절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체근하듯이 얘기를 하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럴 때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옛사람을 완전히 죽어가지고 확실히 장사까지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딱 한 몸도 딱 연합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세례 받았죠, 그죠? 우리는 못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딱 묶어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물속에 처박히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 다음에 또 물속에서 이렇게 또 고개를 쳐들고 일어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장로교회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사실은요.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속에 쳐 넣었다가 끄집어내거든요. 그게 훨씬 실감이 납니다. 물속에 딱 처박아 놓고요. 한참 좀 기다리거든요. 깔딱깔딱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 실감 있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한겨울에. 그때 대학 졸업하고 침례교를 다닐 때라서 유명한 침례교예요. 유명한 목사님. 그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감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12월 달에. 너무 추울 때.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물속에서 나왔을 때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걸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주,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옛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또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살아났다.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믿고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고 감정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감정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안 믿는다고, 못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보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말이 생각하다 뜻이에요. 너의 감정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우리 인격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지와 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니까. 내 감정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감정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팩트를 안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래요. 그렇게 간주하래. 그렇게 간주하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자꾸 감정에 얽매여 가지고 감정을 따라가요. 감정을. 기분을 따라가는 거죠. 의지가 굉장히 의지적인 부분이 약하죠. 지적인 부분이 약하고 의지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들은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 팩트냐, 어떤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하고, 그게 사실이면 내가 의지적으로 yes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앞세우고 항상 감정에 얽매이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 팩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삶에 따라가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의 활동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잖아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지적으로 드리라는 거죠. 영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그걸 그래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 몸 자체를, 몸의 활동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꾸 감정에 너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뭐예요? 뭐가 팩트인지를 먼저 알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는 거기에 걸맞게 내 몸의 활동을, 내 몸의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육신을 따라 살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영적 새 생명을 받아서, 영적 생명,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한자말로 바꾸면 기독교인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천,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직업,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외적인 모습도 아니고, 또 학벌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런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예요. 새 생명을 가진 존재, 새로 태어난 존재. 이게 마음속에 확실하게 어떤 그 다짐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불분명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돼요.
과거와 똑같이 살게 돼요. 과거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을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 육신을 따라서. 근데 그게 죽었대잖아요.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고 우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불분명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정말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보세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겠냐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냐고요.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꾸 어떤 쇠퇴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산 게 아니라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나는 새로운 존재, 새로 태어난 존재, 새로 만들어진 존재, 이런 생각이 강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새로운 삶,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쇠약해 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옛날에 보면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가족이 뭘 주죠? 그 사람한테? 두부 주잖아요. 하얀 두부. 왜 줘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하얀 두부를 먹으면서 나는 이제 뭔가 죄에서 벗어난, 감옥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 하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심,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지만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새로 태어난 존재,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죠. 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위란 뭐냐? 위의 것이 뭐냐? 위가 뭐냐? 부연 설명이 있는 거죠. 거기는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게 위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실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또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까요? 그걸 본 분이 있죠. 성경에 나오죠.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가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세요. 스데반을 위해서.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네 영혼이 내한테로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뚜려지게 보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 어떤 장면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과,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 이 골로새서는 앉아 계시는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서 계시죠?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평소에 앉아 계시겠죠. 근데 어쩌면 굉장히 이거는 지금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제 그런 긴박한 순간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그죠? 어쨌든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딱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쫙 서 계시는 거죠. 자기도 이걸 보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그러겠지,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 올라가셨겠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걸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는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잖아요. 와,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쫙 열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 큰 눈으로 막 이렇게 외쳤겠죠.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안 보이죠. 하늘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육체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우리도 혹시 순교할 때, 죽어갈 때 하나님 한 분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이런 장면을 우리도 보게 될 수도 있죠. 얘는 특별한 거예요. 어쨌든 스데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는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항상 이렇게 찾으라라고는. 여기서 위의 것 할 때 복수예요, 복수. 위의 것들이에요, 위의 것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복수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 위에 속한 것들을 찾으라, 이렇게 돼요. 찾으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seek 그러는데 뭐예요? 때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구하라 뜻이에요. 추구하라.
진짠가 이렇게 열심히 찾고 진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찾고 열심히 찾고 그것을 열심히 뭔가 추구하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애써서 노력하면서 우리 의지적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 찾는 모습, 열심히 뭔가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형인데 이거는 뭐예요? 한 번만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런 삶을 살려고 딱 찔끔 애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기본 원칙.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2절입니다. 그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들이겠죠. 거기도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아까 여길지어다라고 사도 바울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중요해요. 항상 생각이. 우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해요. 위의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위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위의 것들을 찾아 추구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윗이 보세요.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구약시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봤어요. 환상 속에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봤어요. 자기 자손으로 오는 거지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걸 봤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봤고 다윗도 나를 봤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땅에 내려가는 거,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썼어요. 다윗이. 어디 나오냐? 시편 110편 1절에 썼어요. 그렇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거를 묶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의지적인 거 아닙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항상 간주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상상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듯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죠. 누가 쓰셨죠? 이 책으로 유명해지신 분 계시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그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거기서는 예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쉬운데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의 본질은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면 영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신부름꾼, 전달자, 우편 배달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뭐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란 말이 그런 거예요. 항상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내 앞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다윗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그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셨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누구를 봤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겠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41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이렇게 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아버지 가까이서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압니다. 이렇게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소리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이 모범이에요. 모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배워서 신앙생활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항상 우리 특별히 우리 뭔가 좀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돼요. 문제 바라보면 그 해결책이 생기냐? 그렇지 않잖아요.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힘들어지죠. 더욱더 문제가 얽히고 설키게 됐죠.
더욱더 우리 삶이 피폐해지게 되죠. 어디에 해답이 있냐면 바로 어려울수록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께 우리 마음을,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 태어난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나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항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란 말이 이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영광스러운 우리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걸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새로 태어났다고 그러지만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영적 생명이니까. 생명, 영이 생명이잖아요. 영이 살아난 거니까. 영을 살려주신 거니까. 영적 생명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마치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 아닌가?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났지만 우리 생명은 뭐예요? 지금 현재 감춰졌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지금 숨겨져 있다. 너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생명도, 우리가 생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다. 빛 가운데서 아주 정말 찬란한 어떤 빛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아주 정말 빛의 모습으로 우리도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의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연날리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앞에 부분에, 예, 보세요. 이거 그림 제가 그렸어요. 한 1시간 걸렸는데, 뭘로 그렸느냐?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나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연은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막 그려놨어. 연 날리기 하는 아이들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그렇게 그려. 그래서 다 계속 주문을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고 연은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 연날리기 하죠. 근데 이게 지금 구름 속에 좀 더 가려서 연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 자, 이렇게 연날리기, 옛날에 보면은 연날리기 하잖아요. 연날리기 할 때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연이 안 보이죠. 연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연이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뭘 통해서 알아요? 줄이 팽팽한 것을 통해서 알아요. 구름 속에 가려져서 구름 속에 숨겨져서 연이 보이지 않지만 이 줄을 통해서 아는 거죠. 줄이 팽팽하거든요. 막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을 가지고 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줄에다가 다른 연 줄에다 걸어가지고 다른 줄을 끊어버리면 연싸움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막 아이가 연싸움을 하고 연을 날리고 있는데 연이 보이지 않아도 막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힘을 쓰면 기뻐하는 거예요. 연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물었어요. 야, 연이 보이지 않는데 네 연이 있다는 걸 너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른이. 그랬더니 아이가 기뻐하면서 저는요, 연이 보이지 않아도 내 연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 줄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요. 줄을 통해서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그 새 생명,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의 그 새 생명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뭘 통해서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듯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줄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못하더라고. 줄은 좀 보이게 해줘. 연은 좀 보이지 않아도 줄은 좀 보이게 해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림 혹시 있나요? 아니 그 앞에 이거 하나뿐인가?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 마치 구름처럼 구름 안에 연이 감춰져 있듯이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구름이 거칠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뭐예요? 내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나타나게 될 거다. 영광 중에 빛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다. 그 모습이 제가 또 이미지 아까 그 다음 그림 뭐죠?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항상 이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썩어버리게 되고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썩었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멀쩡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모습인 거죠. 이걸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세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미국에 있는 실제 그림이에요. 이게 미국에 있는 실제예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저쪽 북쪽에 있더라고.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그 무슨 산이라더라? 여기 너시모어 산이구나. 너시모어 산에 미국의 대통령들 얼굴이에요. 아주 그 존경받는 미국의 4명의 대통령, 링컨이나 뭐 제퍼슨,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링컨도 있고 제퍼슨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들이래. 루스벨트도 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예, 그랬을까요? 이것과 연관된 우리 그 소설이 뭐냐면 우리 국어책에 있었죠.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 소설이 있죠. 너데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1850년대 이때 소설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작은 마을에 어떤 그 작은 마을이 산기슭이 산 올라가는 그 입구죠. 산기슭에 딱 마을이 있고 그 산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걸 믿고 계속 살았대요. 마을 사람은 다.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부자가 등장을 해요. 부자 가더머 골드가 들어가 있네. 금. 가더머 골드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그래요.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볼 때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장군, 그러니까 어떤 군인이죠. 군인 출신의 장군 블러드 앤 썬더예요. 썬더, 벼락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주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지만 속은 굉장히 권력을 탐한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등장을 하는데 정치가가 등장을 합니다. 정치인. 올드 스톤 페이퍼래요. 이 사람은 정치인답게 말은 굉장히 잘해. 연설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실망을 해요. 이 주인공도 실망을 합니다. 이 사람도 아니구나.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누가 등장? 시인이에요. 시인.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막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는 시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이 사람이 또 뭐예요? 그렇게 뭔가 이상적인 얘기,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데 삶이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또 사람들을 실망을 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 주인공 어니스트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라고. 당신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바로 사람이라고. 다들 깜짝 놀래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 모양도 큰바위 얼굴과 닮았고 인격이나 삶이 완전히 진실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니스트가 바로 사실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어니스트가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바로 뭐예요? 계속해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책에 나온 표지예요. 큰바위 얼굴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 변한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계속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어느새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진정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한테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사이라고 하는 것, 아직 완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모습도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진 않은 상태인 거죠.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뭐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우리의 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팩트니까 예수님과 소통하면 그게 감정적으로도 나중에 느껴져요.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늘을 바라봐라. 너희는 하늘에 국적을 두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초청에 건면하고 초청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